광야 40년 마지막 해에 광야 2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데스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납제를 하고 말았죠. 목마름 앞에서 불평했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들은 진멸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그 책임을 지우셨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당하듯이 모세가 그 실패의 책임을 대신 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을 몰라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들의 실력을 꿰뚫어 보시죠. 그들의 마음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항상 시험이라는 것은 그 시험을 받는 대상들을 위해서 시험이 치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연약한지 스스로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실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폭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시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오늘 이 시험이 가지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이제 방향을 북쪽으로 하여 행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게부 지역에 아다람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 아다람이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각주되어 있고 정탐이라고 그 뜻이 설명된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다람 길은 정탐길입니다. 여러분 이 정탐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38년 전에 이들의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것이 기억나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길을 이 가나안 광야 2세대들이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그대로 걷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세대들은 이 땅을 걸으면서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여기 이 성읍은 너무나도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감히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하는 불신의 말을 내어놓던 길이 바로 이 아다람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자식 세대들이 이제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 최남단에 있는 네게부 지역에서 이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이 아랏의 왕은 가만히 그냥 그 땅을 내어줄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그 진 일부를 공격해서 몇 명을 포로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8년 전에 그들의 아버지는 이 성벽은 뚫지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에게 붙이신다면 우리는 이 성읍을 멸절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내내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좋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지금 웬일인지 믿음의 소원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40년 만에 이런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불평했는데
항상 못 간다, 안 된다, 우린 죽었다, 뭐도 없다, 뭐도 없다, 그렇게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40년 만에 이런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성공입니다.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 믿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들으시죠. 그들의 조상 아버지 세대들이 이 가데스에서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고 말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또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 못 간다 그랬느냐? 너희들 못 갈 것이다. 여기서 죽는다 그랬느냐? 너희들 여기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때 우리는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내어놓고 긍정의 말을 내어놓을 때 그냥 막연한 긍정 말고요, 막연히 잘 된다 이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가 내어놓을 때 우리는 정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랏의 왕과 그 높은 성벽을 정복했습니다. 그곳 주민을 물리치고 그곳을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진멸이라는 뜻을 가진 호르마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호르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냥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여호수아에서 정복한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15장 30절에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홀마가 호르마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어느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그 믿음의 말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승리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 승리의 기쁨을 안고 이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지금도 왕의 대로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길 왕의 대로 킹스웨이가 있습니다. 이 왕의 대로를 따라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직행하면 이제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돔 왕이 그 땅을 지나가게 허락을 안 해줍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에돔 왕이 못 지나간다. 모세는 조용히 지나가겠다. 우리 아무런 패기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에돔 왕은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전쟁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그 에서의 후손인데 그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후손이죠. 에서와 야곱은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입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보면 형제다. 그래서 에돔과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다시 남쪽으로 광야 지역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에돔을 우회해서 저 동쪽으로 돌고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이 지척인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을 냅니다.
불평을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죠. 그 아버지의 불평을 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광야 2세대는요 없는 거를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파토리가 또 똑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니 방금 전에 믿음의 말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자 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고 있는데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만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나.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 그런데 사실 이 만나는 정말 이제 신령한 음식입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이 만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만나를 가리켜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켈로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뭐 하찮은 뿐만 아니라 끔찍한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끔찍한 음식, 40년 동안 먹었던 이 지긋지긋한 음식, 이건 내가 또 먹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 또 먹어야 되는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하찮은 음식만 먹어야 되는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또 겪어야 되는가?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 하찮은 음식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miserable foo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 영화 가운데 미저리 아시잖아요. 끔찍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끔찍한 음식이라고 만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전 그 호르마에서의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왜 이렇게 쉽사리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살펴봤던 것처럼 잠깐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뒤돌아서면 또 믿음이 없는 게 우리들이죠. 어떨 때는 막 승리할 때는 막 감사와 찬송이 막 입술에서 터져 나오다가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 앞에서 벌벌벌 떨고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역사 뒤에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이 믿음이 이어지지 않고 불평으로 얼룩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면요, 이들은 성공 뒤에 찾아오는 교만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방금 전 승리를 맛봤습니다. 아락과 싸워봤어요. 그래도 큰 성읍인데 그 큰 성읍과 한번 싸워봤습니다. 싸워봤더니 어떻습니까? 별것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쉽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별것 아니네, 우리가 올라가면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하나님 왜 막으시지? 하나님 왜 우리 못 가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의 기저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주심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랏과 싸웠을 때 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무기를 잘 갖추고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전쟁 전열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했을 뿐입니다. 군사적인 무기 하나 제대로 없어요. 군사적인 전열, 이들은 유목민이지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랏과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었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승리해보면요,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가 뭔가 잘 이루면요, 우리는 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잘한 걸 줄로 착각하기가 너무 쉽죠. 우리는 참 마음속에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들끓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성과가 이렇게 있으면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은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잘해서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평온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건 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다 이루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이루어지나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기 열심히 안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다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박진영 씨를 알고 있죠? 가수 박진영, 그 JYP 그 기획사를 차려가지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던 인물이죠. 이 박진영 씨가 지금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꽤나 책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강연도 하고요. 뭐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때까지 자기가 많은 성공을 거두면서 자기가 열심히 한 줄로 생각했었다는 거죠. 미국에 진출해 봤대요. 한국에서의 성공을 이제 디딤돌로 삼아서. 여러분, 원더걸스 있지 않습니까? 그 원더걸스를 미국으로 진출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대요.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열심히 준비했대요. 그리고 훨씬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뭐 원더걸스인가요? 또 뭔가요? 아무튼 뭐 이렇게 미국의 한 팀들을 이렇게 진출시키려고 하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한국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는데,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았대요. 아, 이게 내가 한국에서도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운이 좋았던 거구나. 때마침 좋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고, 때마침 좋은 투자자들을 만났던 것이고,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도움들이 있었던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그런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은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부하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우리를 건강하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우리를 병들게도 하시는 거죠. 가장 적당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뭔가 좀 잘 됐다고 해서 앞으로 내가 하면 다 잘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16장 18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무너진다. 거만한 마음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약의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내가 섰다. 나는 이제 괜찮다. 나는 이제 흔들림이 없다 생각하는 그 즉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끔씩 목사님들 가운데 소위 성공한 목사님들, 목회 성공이라는 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커지고 건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 성공한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는 안타깝지만 무너지는 목사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점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죠.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지배하게 되고 그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죠. 사유화시켜 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성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권력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이만큼의 어떤 권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공 뒤에 찾아오는 교만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준비한 것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안 이루어 주시는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그런 훈련의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이루어 주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감히 하나님께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불평하는 두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수단이 목적을 삼켜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가나안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절대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성소가 세워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올려지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은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만 우리가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에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드 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바드라는 말은 섬기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serve라는 말이 섬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의 다른 영어 표현이 월십도 있지만 서비스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비스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아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광야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가 너무나도 쉽죠.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살아갑니까? 왜 여러분들은 밥을 드시고 왜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왜 여러분들은 취업을 해야 하며 왜 여러분들은 돈을 버셔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단과 목적이 전치가 되어버리죠. 가만히 살다 보면 이제 내가 먹고 사는 게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리죠. 하나님 이거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또 삐져버리고 낙심해버리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죠. 마음대로 안 되면 또 낙심해버리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적이 수단이 목적을 삼켜버리게 된 것이죠. 전치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성공하는 것 같으나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면 내 삶이 꽤 괜찮은 것 같이 보이나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세상 것들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흔들리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이라는 이 구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성공과 세상 즐거움과 세상 평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불평을 쏟아내자 하나님은 불뱀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버렸죠. 이 불뱀은 맹독을 가졌기 때문에 물리면 몸이 불타는 것 같이 고통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뱀으로 인해서 고통과 죽음의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애원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뱀이 왜 출현했는지 그 이유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라고 하고 있죠. 어리석은 인간은 이렇게 꼭 고통을 당해봐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시죠. 때로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심판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당해봐야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독특한 치료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니요. 게다가 그것을 보기만 하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난다니요. 참으로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죠. 차라리 그 뱀을 잡아가지고 그 뱀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뱀을 말려서 그 뱀을 나중에 갈아가지고 그것을 먹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라고 하면 좀 그럴듯하네. 왠지 좀 나을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 말이나 되는 방법입니까?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놋뱀을 본 자들이 살아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요 이유 없이 그런 방법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치료법인데 하나님은 아무런 어떤 이유 없이 이런 방법을 주시지 않죠. 아주 독특하고 아주 유별한 그런 방법,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인용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은 니고데모,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죠.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1400년 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놋뱀을 들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놋뱀이 들려짐과 같이 본인도 들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셔요. 마찬가지로 놋뱀이 들려지고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광야 시대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되어지는 일을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놋뱀을 보는 자가 살아나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앞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예언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놋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놋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 모세가 왜 놋으로 뱀을 만들었는가? 여러분, 놋이라고 하는 금속에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성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요, 놋으로 만드는 성막 기구가 있지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 잊으셨겠지만 무엇이냐면 번제단이 놋으로 만듭니다. 다른 건 다 안쪽에는 금으로 만드는데 밖에 있는 이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성막 입구 바로 앞에 있는 물두멍이 놋으로 만듭니다. 이 두 가지 기구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두 가지 기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물이 잘라지고 태워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제물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져서.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번제단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린 제사장은 물두멍, 놋으로 만든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서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손 안 씻고 발 안 씻고 성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을 씻어내는 것이 바로 물두멍인 거예요. 그래서 놋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금속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뱀을 달라 그랬죠. 놋으로 만든 뱀이었습니다. 뱀을 쳐다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필이면 왜 뱀일까요? 이쁜 거 많잖아요. 이쁜 짐승 뭐가 있습니까? 곰돌이를 달아라. 곰돌이는 광야에 없겠군요. 이쁜 거 아무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흉측한 혐오스러운 뱀을 달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도 알고 있는 가장 혐오스러운 짐승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믿고 그 조상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 아담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죄, 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이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흉측한 그 죄와 마귀를 상징하는 뱀을 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예표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떤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말합니까? 죄인의 모습,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말하면 죄인의 모습도 아니에요. 죄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택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택자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실제적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아니 죄인으로서 말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죄시여.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죄시여 라고 마틴 루터가 말했다고요? 아니, 어떻게 경망스럽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나의 죄가 되셔서, 뱀이 되셔서, 그 마귀의 모습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습니다. 죄는 반드시 저주를 가져오죠.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짓는 죄,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짓는 죄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저주를 받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으로 구약은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놋뱀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그 놋뱀을 향하여 포복하여 나아가거라 라거나 아니면 뭐 오리걸음으로 나아가거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있어? 쳐다만 보면 뭐 사는 게 있어? 그게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뭐 그렇게 쉬운 게 있냐?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으면 그 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니 불교는 저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고기도 먹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저렇게 돌을 닦으려고 말도 하지 않고,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어떤 그 득도를 이루기 위해서 수양하고 또 수양하게 산으로 올라가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기독교는 뭐 죄 짓다가 나는 예수 믿어, 난 구원받아, 뭐 이렇게 쉬운 게 있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 예, 쉽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오히려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너무 어렵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한들 뒤돌아서면 또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라만 보라라는 것이죠.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쉽습니까? 믿음이 쉬운가요? 여러분들은 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또 교회에서 쭉 자랐으면 그게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다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베풀어주는 선물이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경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믿음이 쉽다고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믿는다고
믿는 건 그래 좋아. 그런데 믿는다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가 돼? 믿는다고 다 우리가 용서가 될 수 있어? 좀 착한 일을 좀 하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좀 살아가고, 교회도 좀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래야 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야? 믿는다고 다 구원받으면 그거 너무 좀 불합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다른 것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1시까지도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너무너무나도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씻어내고도 남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나는 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이렇게 죄를 짓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 나는 구원이 좀 먼 것 같아.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내 삶이 이런 믿음의 삶을 따라오질 못해가지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는 이 구원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겸손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부족함까지도 다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부족하죠. 여러분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족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의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신다면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요것을 체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 보혈로 덮어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죄를 짓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노뱀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노뱀 이야기를 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속을 믿으십시오. 이 은혜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죠. 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상처는 아물지 않죠. 돈이라는 약으로 써봐도 낫질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약으로 써봐도 낫지 않아. 더 상처만 골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뱀의 모습이 되시기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치료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그 정도는 내가 다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나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있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할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즐거움, 늘 TV, 스마트폰, 나를 자극시키는 그 어떤 것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 것들, 그런 것 쳐다보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죠. 겨를이 없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뱀에 물려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늘 성경만 보고 늘 예배만 드리고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식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목적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냥 뭐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겠지,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 값싸는 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로 삼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시라는 말입니다. 그냥 믿지 마시고 진실로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우리의 노뱀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